나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그거 올바로 그걸 깨닫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 그렇게 인자, 사람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교보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자라, 예수님께서 인자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시대마다 이상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꾸 바꿔버려. 무엇이 철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이제 혼돈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적까지 행하는데 왜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까지 행하는 그 이유를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지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너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소위 말하면 서양 신학에서 시작됐다. 서양 신학. 민족적으로는 서양이라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의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야벳, 중간이 함, 막내 아들이 노아입니다. 셈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이나 함이나 셈 족 가운데 이 노아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인 야벳이, 소위 말하는 서양의 백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 버렸어요. 신학자들도 보면은 거의가 다 서양의 신학자들이. 왜 서양의 신학자냐? 소위 말해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세상의 신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선과 악의 지식이 뭘까? 우리가 가장 초점 맞춰야 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다. 그 왜 그러느냐? 선과 악의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신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세상에 많은 신 가운데 태양신이, 성경은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그랬으니까 태양신에 비교해가지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1월 성신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했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사람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거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야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사기도 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남의 물건을 바라보고 탐을 내면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이게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별거 다 했지. 그런 것을 오늘 다니엘처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으면 그렇지 않는데 내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언가 구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학자가 깨닫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이.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지. 사람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실제적인 거지 이게 관념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을 감정을 북돋아가지고 그럴듯하게 관념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이게 사탄 마귀 전략이라 이 말. 이거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수탈하는 거죠. 수탈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작된 것이 언제냐? 그것이 처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지중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그 끊어졌어요. 그 끊어지고 나서부터 AD 100년경에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뭐냐면 유대교 사상과 그리스 철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생각은 필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 유대교를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니까 로마 전에는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유대교 사상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걸 학문적으로는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을 이제 만나는 접목시키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학교를 요즘 말하면 신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초대 교장부터 4대 교장까지 초대 교장은 판타이누스 철학자였고 두 번째 교장도 역시 이 철학자 그 3대 교장이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 오리겐이 쓴 것이 뭐냐면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오리겐이 쓴 것이 뭐냐면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개역성경 70인용을 쓴 거예요. 그래 개역성경을 보면은 정반대로 포인트를 바꿔놔 버렸어. 그 왜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왜 그런가? 유대교 사상을
세상 말하면 철학이라는 것과 접목시킨 거예요. 그리고 4대 교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세비우스인데 그 사람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너무 핍박하니까 핍박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냐 밀라노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시작된 것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로마 캐토릭이 시작 기원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유대교하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하고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로마 캐토릭이고 또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뒤집어 바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태양신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천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둔갑시킨 거지요. 그래서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성탄절이라는 거. 태양신, 축제, 봄의 여신, 축제, 부활절, 또 거짓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서 니케아에서 32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기독교는 반드시 얘들이 뭐 기독교 캐토릭이지. 이게 자칭 기독교, 자칭 기독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냐?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오늘날도 마찬가지. 로마 캐토릭도 자기들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또 로마 캐토릭에서 신부들이 나온 그 마르틴 루터가 있죠. 1517년에 나왔는데 마르틴 루터의 성경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거든요.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 왜? 속죄권을 팔아먹고 뭐 연옥소를 주면 전부 돈이야. 죄를 사하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전부 돈으로 해결돼야 된다. 그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주교였던 신부 틴데라고 그 각 나라의 유럽에 있는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의하니까 항의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그래 이들이 나와서 시작한 게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잘 아셔야 돼요.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혼돈에 빠지면 안 돼. 그 이후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지. 하나님 말씀 중이신 사람들은 전부 그 필립 샤프가 쓴 8권의 기독교 교회사라는 거 보면은 엉터리거든요. 하나님 말씀 중이신 사람들은 전부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화형시키고 목 매달아 죽이고 단두대서 목을 잘라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벌써 주님이 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세상을 따라서 내 사명 끝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마. 그게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재림의 사건도 얼마나 뒤집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뭘 속이는? 명철이 없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명철이 없는, 어둠이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이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명철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셔 도둑같이 오신다. 오늘날도 보세요.
뭐 성경에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이 왜 왔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도둑같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여러분 6장을 잘 읽어보세요. 6장, 7장을 잘 읽어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도둑같이 오셨나? 예수님이 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나? 자세히 찾아서 읽어봐야 알지요. 그렇지 않고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나 보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화론. 진화론은 마치 뭐가 돼요?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진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뀌는 것처럼 이게 잘못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보낸 편지에서 처음이 언제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 설명하듯이 처음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 귀하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 그 짐승과 같은 사람. 계속해서 하와의 몸에서부터 후대로 계속 나오는 거지. 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자고, 똑같이 짐승하고.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부 반응이 이렇게.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성경은 이걸 밝혀주고 있는데 명철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니. 자, 하나님이셨을 때, 말씀하실 때 뭐가 나면 호흡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호흡이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왜? 귀가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되셨는데 그 말씀이 유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속여온 거예요. 나도 그렇게 속아왔으니까 신학교, 신학대학원, 미국에서도 대학원 공부에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저희끼리 보수다, 진보다, 무슨 복음주의다, 배술이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몸부림친 거예요. 봉회 다니는 거 다 캔슬해버리고, 목회하는 거 다 캔슬해버리고, 신학교 하는 거 다 캔슬해버리고, 이거 아니다. 최근 제가 3, 4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한 게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에서 이거 깨달았으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저지르는 게 얼마나 큰 줄 알아. 모르고 했지만은 내가 저지르는 거, 부흥회 다닌다고, 선교 다닌다고, 신학교 학생들 가르친다고, 너 저지르는 거 얼마인 줄 알아. 그게 해결하고 해야 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야 돼.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내가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무참히 죽였는지. 그래 바울이 회개했다고 돌아섰다고 금방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저질렀던 거 다 갚아야 돼. 한 올이라도 다 갚아야 돼. 바울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누굴 붙여주셨느냐?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병들면 치료하고 강도 맞고 도둑 맞고 매 맞고 그때마다 의사 누가를 붙여가지고 치료하게 하시고 한 올이라도 다 갚아야 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회개했지만은 내가 돌아섰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돌아섰지만은 옛날에 돌아서기 전에 내가 내 육신이 저질렀던 거 너 하늘에 다 갚아야 돼. 바울이 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 인생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던 것을 이제는 내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온전하게 됐다면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넌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 사람이 돌아선다면 그 사람이 멸망받을 것 내가 내 손에서 피값을 받지 않지만은 만약에 내가 사람의 눈치 보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은 그 사람은 그 피값을 내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저할 수 있습니까? 주저할 수가 없지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 뭡니까? 영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분 안에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나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춰보여야 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그랬지. 그가 증인으로 왔다. 그가 증인으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 누구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래. 사도 요한이 온 것은 뭐냐? 그가 증인으로 왔다. 시편 89편이지.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이 하늘에 있으면 깜깜한 밤을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을 비치는 그 달은 해를 통해서 빛을 반사하는 거지 자신이 빛을 바라는 건 아니라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증인이 되려면 항상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이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을 가리는 게 뭡니까? 우리 천기를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달의 빛을 가리는 거, 그게 뭡니까? 금성이란 금성. 천문학자들이 얘기해요. 금성이 달을 가리는 게 뭐냐? 그 금성이 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성을. 개혁성경은 금성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성에서는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루시퍼가 가리는 거예요. 증인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떠 있는데 그걸 가리는 거예요.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번째 창조하신 이 창조를 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지요. 두 번째는 형상을 창조했으니까. 그래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그 빛을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사도들을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믿습니까? 안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셔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기운을 내라. 진료 허리띠를 띠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예수님만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온전케 세상을 이기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붕붕 뛰어가면서 얼마나 실험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 다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우리는 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지. 내가 잘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스펙이 좋으니까, 좋은 가문이니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고, 그래서 빛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이 세상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쳤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 여에 지음받으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알 수가 없지요. 어둠이 압니까? 빛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랬더라.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 시간에 성공했다. 똑같이 가축이니까 이 시간대에 성공하겠죠. 과학적으로.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여섯째 날에 세 번째 창조,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창조된 것이 뭐냐?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 번째 마지막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가축은 똑같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지만은 가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를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또 읽어도 그냥 대충대충 읽으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는데 대충대충 읽다 보니까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실 때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모르는 날 다 알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왔습니까? 도둑같이 온 거예요. 홍수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야, 빨리 내 식구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비 올 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비 오기 전에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명령하시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갔어요. 문이 딱 방주에 배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시작된 거예요, 홍수가. 그들에게는 뭐냐? 도둑같이 온 거지요. 근데 이 부분을 거짓말로. 여러분,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노아 때가 뭐예요? 노아에게 도둑같이 홍수가 임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입시켜가지고, 공간을 협박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노아는 뭐냐?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가리켜서 봐라, 뭇별을 봐라. 내가 내 후손을 이렇게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랬어요.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답하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내 후손을 많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몸종 있는 에베넷을 그를 내가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없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겉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4대 만에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불안해하지 말고 빛에 거하는 자로 살아라. 어둠에 거하는 자로 살지 말고 빛에 거하는 자로 살아라. 세상에 빛에 거한다는 말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친구, 동료, 내 민족, 내 부모, 형제 똑같아. 자녀까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아내? 그거 마지막 때 네 원수야. 네 몸에서 날 자가 그거예요. 너하고 아버지하고 자식이 원수가 돼. 그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시대가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자가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거룩한 자와 거룩지 않은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지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철한 자가 되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라고 하지 말고 생명이 빛 대신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되고 살아있는 혼이 되어 회개하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됐을 때 내가 명철한 자가 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건물교회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때와 시기가 주님이 재림의 사건. 그래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왜 그러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이 잘 알잖아. 왜? 주님이 노아의 시대에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물론 다 심판할 때까지 노아 8식구밖에 더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뱀 여인이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노아 때하고 똑같잖아요. 노아가 홍수가 온다고 그러니까 노아 보고 미쳤다고. 저거 미쳤어.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고 하루 이틀입니까?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오늘날처럼 여러분 장비가 그렇게 좋은 때도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은 약 120년을 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의 몸에서 난 세 아들도 반발하지 않고 아버지가 짓는 그 배를 짓는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치면서 얘기해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도둑같이 온 거죠, 홍수가. 그럼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주님 도둑같이 오신데 그건 어둠에 거하는 자에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맞아.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루시퍼는 뭐냐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뭐라고 여러분 설명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헛소리 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으니 노아 시대의 그 비유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십니까? 아직도? 그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왜 그러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왜 너희에게 주님 오실 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너희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여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창조주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령 받고 이제는 명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해줬어요. 다인의 진화론처럼 뭐가 진화돼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사탄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개가 여러분 사람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해서 사람 말에 잘 듣는다고 해서 그 개가 사람이 됩니까? 꼬리 썩은 사람들 왜 개를 보고 반려다 내 짝이다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려라고 지가 개가 되고 개가 사람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 받지 못할 사람이.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거룩한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어둠에 속한 자들 모습. 술 취하고 잠자는 것, 밤에 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라고 밤에 잠 안 잡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려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항상 머릿속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거룩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가치관 속에 거룩이 떠나버리면 그건 멸망이에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온전해진 사람을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말로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입으로야 백날 얘기했죠. 마음은 안 믿는데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모르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왜 죽으셨느냐? 내가 깨서 뭘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뭘 타고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밤에 잘 때도 주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리요. 함께. 다시 말하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까? 거룩이 없으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게 오셔야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마치 노아가 세상을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믿고 방주를 치고 준비한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했느냐?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근데 그때 세상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이게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후회했다는 말을, 이건 후회했다는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나함이란 말인데, 나함이란 말은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슬퍼한다, 불쌍히 여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창대해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공중에 나는 새 아니면 땅의 모든 육축 이것들이 다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얘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 후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후회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후회하세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함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불쌍해요. 슬퍼하는 주의 마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은혜. 영어로 grace란 말인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행이란 말이에요. 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이란 말은 은혜란 말인데 호의를 베풀다. 자비, 사랑을 뜻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몸에 야곱과 에서를 지으실 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노아는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이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와라. 세상의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은 절대 밤에 도둑같이 안 오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겐 도둑같이 안 와. 노아에게 계시한 것처럼 반드시 계시하셔요.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전사들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사람들에게 마치 만삭된 여인에게 갑자기 통증이 오는 것처럼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홍수로 세상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도 마찬가지.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열몇 시간 걸린다. 지금 몇 년 안 있으면은 얼마만큼 빨리 가냐.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3시간 걸린대.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발표된 거 보면 그래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요 한 100년, 150년 동안에 세상의 지식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했나 보세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갑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네는 뭡니까? 낮이고 일하는데 어느 동네는 저녁이고 또 어느 동네는 밤이고 이것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말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온다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알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도둑같이 온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성령 받고 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안 오신다는 얘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연도로 보니까 뭐가 어떻고 그거 아니란 얘기.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다고 주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만 상고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에서 이탈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침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장기 증복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